오늘부터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부터 His Name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무엇일까요? 성경. 우리가 피고 있는 성경, 파일로 갖고 있는 성경, 어플에 있는 그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내용이 성경입니다. 근데 신학적으로는요, 이 성경을요,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을 밝히신 내용이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특별 계시도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 특별 계시 외에도 일반을 통해서, 일반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나의 양심을 통해서도 피조세계 안에서 자신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성도 어두워지고요, 우리의 영과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밝히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계의 많은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계시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특별 계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자신을 밝히 보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특별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아는 길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오픈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도, 우리가 서로를 알아갈 때도 상대방이 나를 잘 아는 것처럼 여기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는 있지만 내 속마음은 내가 얘기할 때까지 모르는 것처럼 이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고 하나님이 자신을 오픈하셔야지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이자 신비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거든요. 코코가 있는데 코코는 기가 막히게 눈치를 잘 봅니다. 제 기분이 어떤지, 제 컨디션이 어떤지 강아지가 이제 한 15년 살았거든요. 이제 노견인데 제가 싹 보면 눈치 보고 제 옆에 와도 되는지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 논문을 이제 새벽에 쓰는데 논문 쓸 때는 정말 집중해 있으니까 옆에 딱 붙어가지고 여기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제가 노아랑 막 하고 있으면요,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가끔 노아가 툭 때릴 때가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고요. 또 제가 뭔가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가만히 눈치 보고 있다가 기분 좋아지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그런데 그 코코도요, 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왜냐면 코코는 강아지이고 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인간과 걔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창조물인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수준은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알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밝히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요, 은혜이자 신비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철학자들이, 그 많은 종교인들이요, 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존재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들은 평생을 바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학문적으로만 아니면 고행을 통해서만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그들은요, 결론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구인가입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생애 전역을 거쳐서 특별히 복음서에 예수님에게 정말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그분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그들의 믿음의 중심되고 그들 믿음의 종착점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대상이라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분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도요, 군중들도요, 종교 지도자들도요, 심지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를 질문합니다. 몇 가지를 좀 볼까요? 질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가복음부터 우리 쭉 그냥 몇 절 읽지 말고 쭉 질문만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분이 누구기에 복종하는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너희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나?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막 쏟아집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는 보통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또 질문하셨구나 생각하는데요. 가만히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만 그럴까요? 아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질문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약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시면 캐롤도 들리기 시작하고요. 웬만한 곳에는 성탄 트리가 다 설치가 됐습니다. 화려한 장식들, 그리고 초록색, 금색, 빨간색, 하얀색, 이제 겨울을 상징하지만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것들이 참 많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에서는요,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벌써 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벅스에서는 이미 프리퀀시를 모으면 요번에 가습기도 주고요. 그리고 요번에 담요도 주고요. 이런 성탄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들이요, 우리 가운데 쏟아집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모습들, 아니면 마리아와 또 요셉에 대한 이미지, 양을 들고 있는 예수님,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를 상품화해서 우리 가운데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거리에는요, 가끔씩 이런 문구도 봅니다. Jesus is all, 아니면 Christ enough. 그러니까 주님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이런 문구들이 우리 가운데 막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꽤 좋은 문구들이죠.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런 문구들을 볼 때, 물론 그 의미를 저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마치 물건 같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물건이 이렇게 나오면 홍보하잖아요. 찌든 때는 뭐 비트가 답입니다. 뭐 이런 것처럼 때에 대해서는 이러한 세제가 답이다. 아니면 아이폰 17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죠. 아이폰 17에는 인터넷, AI, 카메라, 비디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라는 이미지는 마치 우리의 인생의 그냥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요술지팡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소비해버리는 어떠한 존재처럼 예수님이 비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 가운데 듭니다. 마케팅 아니면 소비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을 지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 대강절, 대림절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는 어드벤트가 아닌데 다음 주부터인데 오늘까지 포함해서 제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His Name이라는 시리즈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전해야 되는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예수님, 우리가 따라야 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소비하거나 우리가 유행처럼 그냥 갖고 다니는 액세서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것으로도 축소시킬 수도 없고요. 그리고 결코 소비될 수도 없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요,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 곳곳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경배하는 그 이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His Name,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그리고 그 속성의 결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최근 책을 쭉 많이 읽고 있는데 최근 재밌게 읽은 책이 있는데 웨인 믹스라는 사람의 책입니다. 이 웨인 믹스가요, 책의 말미에 이런 글을 썼어요. 성서는 러브레터다 라고 딱 썼더라고요. 성서는 러브레터다. 아주 매력적인 명제입니다. 성서는 러브레터다. 이 학자는요, 성서를 은유적으로 러브레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을 향한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성경이다 라고 이 성서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러브레터 써보셨어요? 쓰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침묵을 한다고요? 네. 러브레터 써보셨잖아요. 그죠?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써보셨잖아요. 러브레터를 쓸 때 여러분 규칙이 있습니까? 법칙이 있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이건 지켜야 되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이런 법칙이 없습니다. 러브레터는 내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러브레터를 써보신 분은요, 이제 글을 쓰다 보면요, 되게 비논리적으로 써집니다. 논리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되게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으로 쓰여지는 것이 러브레터입니다. 갑자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써서요, 처음에 구상했던 내용에서 벗어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니까 쓰다가 편지지를 중간에 사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다양한 비유와 은유로 그 빈 공간을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남들이 읽으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막 쓰여집니다. 함께한 추억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도 있고요. 내 마음에 와 닿았던, 그리고 내가 그냥 느꼈던 그때의 그 공기의 향기와 아니면 그 냄새와 아니면 때로는 서운했던 마음을 적기도 하고요. 입안에 맴도는 사과들도 적고요. 그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의 글로 표현하는 것을 러브레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몽글몽글하죠? 저도 옛날 생각이 납니다. 이게 바로 러브레터입니다. 그리고 러브레터는요, 소신자와 발신자를 연결합니다. 바로 이런 과정들 속에서 느껴지는 이 감정을 우리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믹스는요, 웨인 믹스는요, 성서는 러브레터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땅히 해야 되는 법칙을 그냥 하늘에서 던져주셔서 이거 지켜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절절한 이 마음을 담아서 때로는 비논리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내용이 왜 들어가 있지 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요한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누시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나누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쭉 아까 나와서 동훈 형제가 읽는데 한 분이 계속 웃고 계세요. 사랑자매가 자기 이름 계속 불리니까 계속 웃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랑이시고 사랑이시고 사랑이시니까.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요한일서 아마 다들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요, 우리는 생각보다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우리가 글자 하나하나를 잘 따져서 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정의할게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라고 쓰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가 아니고요, 좀 더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God is love입니다. 만약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랑, 이 행동, 사랑이라는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을 하실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사랑을 줄 때도 있고 사랑을 거둘 때도 있고, 그러니까 조건을 잘 맞춰드려야 되는 그런 존재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근데 이 문장은요, 정말 심오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 가운데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활동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제 선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린 괜찮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시래요. 우리가 믿는 그분은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요,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요,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존재론적인 선언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흔들리는 우리 인간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은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말장난 같지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요, 이런 분입니다. 딱 이 명제를 제가 그냥 어거스틴 책을 읽었을 때 입가에 미소가 싹 생겼어요. 되게 소망적이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변합니다. 우리는 되게 조건적이에요. 환경에 치우칩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faithfulness,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요, 그분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은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7절을 보면요, 바로 사랑이 어디에서 나왔대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대요. 하나님에게서. 헬라어로는요, 에크투테우 에스틴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크라는 단어가요, 무엇으로부터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발원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서부터 발출되었나를 이야기하는데, 에크투테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이라는 게 출발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원.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 되신다. 다시 말하면요, 인간의 감정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결단도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행동도 아니고요, 사랑은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랑이라는 말을 참 잘 씁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나 특히 이제 K-드라마, K-무비를 보시면요, 막 칼싸움하고 막 총 쏘다가도요, 갑자기 사랑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되게 특이해요. 막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이나 이런 드라마나 영화 보면 막 쏘고 죽이고 막 터지고 끝났는데, 우리 총 쏘다가도 눈 맞아가지고 갑자기 이제 뒷방으로 들어가서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고 막 이게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에서 만난 친구들이요, 한국 영화 정말 독특하다는 얘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멜로로 끌고 갈 수 있냐, 이건 한국의 정말 이건 종특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랑을 정말 많이 소비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배울 때, 때로는 사랑을 알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라고 배운 적은 세상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매우 개인적이고 매우 소비적으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요, 사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극히 이기적이고요, 매우 단순한 사랑이어서 진짜 사랑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 사랑의 결실로 나타나는 가정을 볼 때에도요, 이 사랑이 무너져 있으니까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경우도 봅니다. 세 커플이 결혼하면요, 한 커플이 이혼하는 세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사랑의 결과가 아이인데 아이를 갖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도요,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되는데 매우 계산적입니다. 그리고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거나 선생님을 사랑하거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리스 로마 시기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조건적인 사랑을 주로 말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입니다. 서로의 욕망이나 서로의 결핍을 채우는 사랑을 사용할 때 헬라어로 뭐죠? 에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로스. 그래서 오늘날 이 에로스라는 단어가 정말 남녀 간의 욕망을 채우는 사랑으로 변질되어서 사용됩니다. 또 필리아적인 사랑도 기록됩니다. 형제 간의 우애 같은 것을 나타낼 때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움이 있을 때 이 필리아라는 단어, 상호 교환에 기반한 단어가 바로 필리아입니다. 이 에로스와 필리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세상의 되게 기초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둘 다 우리의 욕망을 체험받을 때, 인간의 필요를 체험받는 것으로부터 이 사랑이 시작됩니다. 욕망을 추구하고요, 기대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니까요. 남녀가 잘 살다가 잘 지내다가 내가 이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채워주지 않는다면 사랑이 깨어집니다. 기대했던 바가 있는데 이 기대했던 바에서 실망하게 되면 친구 간의 우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식어버리고 변질되는 사랑, 진짜 사랑, 영원한 사랑이 아니고요, 조건부 사랑을 오늘날 이 세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기독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된 그 사랑, 그 사랑은요,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죠? 아가페.
이 아가페는요,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뭐 희생적이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시작이 다른 거예요. 시작이요, 인간의 조건으로 시작된 것이 에로스와 필리오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사랑이고,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 사랑이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 그 아가페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국된 우리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찬양을 불렀었죠. 찬양 부른 그 찬양의 가사에 있는 고백들인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먼저 사랑하신 것.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말 기초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종교를 보시면요, 인간이 신에게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뭔가 정성을 들이기도 하고요, 물질을 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벽을 보고 고행을 하면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에게 이르도록, 아니면 신의 기분을 맞춰드리도록, 신이 화난 것을 잠재우도록 정말 많은 것들을 인간이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것은요,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뛰어나서요? 하나님이 얘 괜찮은데, 쓸만한데? 이래서요? 아니요. 성경은 인간에게는 그런 어떠한 조건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명사로 쓰거든요. 사랑은 명사잖아요. 그런데 구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러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추었던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다라고 할 때 이 드러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확연하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명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랑을 감추지 않으시고 드러내셨는데 그 사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미 보이셨지만 그들 죄로 말미암아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자꾸 떠나니까, 원래 창조된 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 괴로움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라도 그 사랑을 보이신 것,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그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전적으로요, 죄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신이야 이렇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요, 죄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진짜 사랑을 한번 맛봐봐. 이게 사랑이야.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요, 늘 사랑의 주도권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주도권 싸움을 하면요,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형편과 상태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랑 늘 충만하시죠?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늘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때로는요, 제가 사랑하는 아들 노아에게도요, 때로는 버럭 화를 내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은 이렇게 죄인이에요.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뽀뽀도 하고 안아주지만 막 제가 날카로워지면요, 노아가 앞에서 막 장난치고 평소에 지나갈 수 있는데요, 사랑을 덮을 수 있는데요, 사랑이 말라버릴 때는요, 아들한테도 화를 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전적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사랑의 주도권은요, 세상과 완전하게 역전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10절은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사실 원수였어요.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벗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지었던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증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원수된 것, 그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사실 하나님과 원수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먼저 사랑하셔서 행동하셨고, 그 행동은요, 십자가에서 구체화됩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성경은요, 그 모습을요,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요, 구약 용어인데요, 구약에서 제사 지낼 때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화목제물은요, 어떨 때 드리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된 것들을 용서받을 때 드리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각을 떠서 피를 뿌려서 생명을 들여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예수님이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찢어지셨습니다. 자신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이 사랑은요, 세상적인 그냥 낭만적이고 그냥 막 형이상학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사랑입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진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어서 요한은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사랑해야만 합니다. 뭐뭐 해야만 합니다.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오필로멘이라는 뜻입니다. 오필로멘. 이 단어는요, 마땅하다, 빚을 졌다, 반드시 따르는 결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은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즌에 그분의 이름을 배우는 이유, 그분의 이름을 알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안다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요,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는요, 그분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요, 살아가다 보니까, 저희도 10년 살았거든요. 10년 사니까요, 닮아요. 식습관도, 대화도, 행동도, 심지어 생기는 것도, 생김새도 닮아간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구 닮으셨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십니까? 바라기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 때문에 막 발출되기를 소망합니다.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비욘드 처치가 너무 아름답고 좋죠. 우리 공동체 너무 좋죠. 근데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받은 은혜를요, 세상에 나아가서 그분을 따르는 존재로 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셨대요? 믿으십니까? 네. 이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압니다. 저도 해봤어요. 열심히 해봤습니다. 번아웃 되고 힘듭니다. 막 답답해요. 변하지 않는 그 사람 보면요, 막 사랑해줬는데 똑같아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스타트가 달라요. 내가 하는 사랑, 에로스적이고 필레오적인 그 사랑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조건적입니다. 당연히 내 조건이 안 채워지면, 조건이 안 맞으면 사랑은 식어버립니다. 근데 아가페의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시작점이 나라면 당연히 인풋이 필요하죠. 근데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면요, 조건 없이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정말 기쁜 나쁜 행동을 해도, 상대방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좋은 행동이든지 불쾌한 행동이든지 때로는 화가 나는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좋은 행동이라든지, 이 근원이 감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근원은요,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내 가운데 거하시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사랑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방식입니다. 과거에 수천 년의 역사의 기독교를 보면요, 늘 마이너리에 있었습니다. 늘 주도권을 잡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크리스텐덤을 이뤘던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는 뭔가 메이저로 올라간 것 같지만 그 영향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떠함으로 했기 때문이죠. 근데 마이너에 있었을 때는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움직였습니다. 로마 전역에 전염병이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아무도 시체를 건드지 않을 때 기독교인들은요 나가서 그 시체들을 다 화장해 줍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많이 축적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먹을 것을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는 교회론을 세워갑니다. 왜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원수를 미워하고 죽이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사회에 펴져 있는 기본적인 법칙이었는데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고 원수를 사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상대방이 나이스하면 나도 나이스해집니다.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움직이는 그런 존재여야만 합니까? 아니길 원합니다. 상대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내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움직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원수일 때도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분노가 있고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에 매몰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보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상처나 분노나 내 가운데 있는 감정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건들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요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깨어져도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원수를 보고 용서하는 것들, 우리는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봅니다. 그들은요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셨다라는 확실한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진리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희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람어로 테텔레스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율법 완성하시고 이제 복음의 길이 열리는 길,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죄 용서함을 받는 그 길이 열렸을 때 예수님이 달리셔서 테텔레스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완성된다라는 이 단어도요 아람어에서 이제 어원이 같은데 테텔레이 오메네라고 쓰입니다. 뭐냐면요 성숙하고 절정에 이르고 완성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사랑의 완성을 주변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랑을 주변에서 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면요 사랑의 열매를 세상은 따서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만 받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만족해, 나 그냥 주일에 신앙생활 좋아, 이게 아니고요 사랑은요 흘러갈 때에 비로소 완성입니다. 사랑은요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완성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와서 조원 형제 안아주는 것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상대방을 안아주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 사랑의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 보시면 중간에 이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 갔다 온 이슬기로 선교사님과 마크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보 기도할 때요, 교회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열방에 핍박받는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가 끌어안고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의 방식입니다. 요한은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의 기초를 이야기합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존이십니다.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사랑 안에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사랑은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었을 때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그 절절한 사랑이요,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 러브레터예요. 과거에 만났던 엑스걸프렌드, 엑스보이프렌드 아니고요, 지금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알고 끝이 아니고요, 알고, 믿고, 머물고,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알고, 믿고, 머물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현재 진행형인 사랑이 계속해서 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신앙, 사랑 없는 제자도는요, 왜곡된 겁니다. 왜곡된 사랑, 왜곡된 제자도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알고 닮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돼요. 많은 청년들이요, 오늘날 이 시대에 뭐하고 살아가야 되지? 나는 누구지?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떠한 것들을 바라봐야 되지?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증명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먼저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본문은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닉네임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은 우리의 닉네임도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세상은 사랑을요, 사고 팝니다. 그리고 사랑을요, 되게 값어치 없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된 사랑은요, 우리 존재를 증명하고요, 생명을 살리고요, 세상의 법칙을 뒤집어 엎는 힘이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매우 소비적이고요, 사랑을 외치지만 그 사랑이 왜곡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근데 우리는요, 진짜 사랑을 드러내서 세상에게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전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원들 사랑하는 모든 가족 여러분, 주님을 닮아갑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사랑을 많이 낭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